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세가 있었죠. 예배권, 또 판결권, 축복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권세가 한 가지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고요. 사건이 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고요. 갈등이 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고요.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사건 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생각 많이 해서 힘 빠져놓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모르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데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예배 진짜 드리면 하나님이요 답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판결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판결권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냐? 오직 복음으로 나에게 심고 현장에 심고 모든 곳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권. 여러분, 못난 사람, 손에 끼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봐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늘 핑계댑니다. 도망다닙니다.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죠. 오늘부터 지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빛의 증거를 얻는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뭔지 그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사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어떤 생각인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시죠. 그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즉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저께 수요예배 때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살리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살리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문제도 축복으로 만드세요. 실패도 축복으로 만드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하다라는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보면 무겁게 하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구별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이 은혜가 모든 것임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보면요 이걸 알리실 때 뭘로 알리십니까? 말씀으로 알리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거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 복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실을 보고 자꾸 판단해서 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막 생각하고 욕하고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뭐냐 그걸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살릴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실수했습니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용서하세요. 양보하세요. 수용하세요.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그 열매는 오직 복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살인자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된대. 그렇죠. 용서가 안 되겠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시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단에게서 끊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얼만큼 살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조차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있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그럼 지금 와 있는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여정이라니까요. 이걸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복 주고 계셔요. 그러면 광야길을 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광야길을 갈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잘못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해답이 뭐냐? 알려줘야겠죠. 진짜 해답이 뭔지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인데 진짜 문제가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다. 그리고 나서 심어줘야 됩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 아멘.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막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막 똑똑한 척 다 합니다. 근데 똑똑한 척 해도 뭘 못하냐면 살리는 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살인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거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해답이 뭔지.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 아멘. 이게요 진짜 증인이에요.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지만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가 아니라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거죠. 답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 위기 만났을 때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해답이 뭔지, 진짜 미션이 뭔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거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예솔입니다. 예솔이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 그럼 너 나쁜 가시나? 제가 어제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루 동안에 제 딸이 저에게 주시는 많은 영향이 있어요. 어제는 갑자기 이제 아침에 딱 하고 나서 잠깐 피곤해가지고 요즘 예솔이가 유치원을 안 가거든요. 방학이라서 잠깐 방학 기간이라서 안 가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선잠에 잤어요. 그 잠이 오는구나. 그런데 예솔이가 달려오는 소리가 느껴져요. 예솔이가 오는구나. 이걸 받아줘. 모른 척해 하고 있는데 딱 아빠가 누워 있으니까 아빠 자네? 발에 오더니 아니 아빠 발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김도영 장로님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빠 볼에 뽀뽀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날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조잘. 여자들 애들은요 말을 안 멈춰. 자 계속 조잘. 다 들어줘야 돼. 다 들어줘야 돼. 근데 아이들 보면 어려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상태가 어떠냐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미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광야의 위기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후대 멸망 위기 이걸 공감하셔야 됩니다. 후대가요 답이 없어요. 후대가요 배울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후대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증거를 세워라 해서 후대들이 보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후대에 대한 언약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후대에게 237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다 병들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있어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가 이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밋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현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현우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현우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현우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우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을요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향하여 저주스러운 말들을 해요. 참 스스로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운명이 바뀐 게 지금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매일 아침에 새벽 끝나고 가면 아이들 깨우고 이렇게 할 때 축복하면서 깨워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빈이를 축복합니다. 예빈이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육신과 삶을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빈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예빈이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고 들어갑니다. 추워! 막 이러면서 우리 예린이한테 딱 하면 예린이는 머리 옮기 전에 일어나요. 다 달라. 셋째 딸은요 막 난리 법석이에요. 뭐 이렇게 뭐 귀에다 대고 뭘 말하면 싫다고 막.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거 똑같이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요. 저희 아이들 축복도 하지만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새벽에 메시지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이번 주에는 우리 정도혁 성도님한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마음에 막 그분을 향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써가지고 막 보냈어요. 또 우리 또 현장에 지금 전도 대상자인데 전도 대상자도 보내고요. 보면 답장들은 없는데 전부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 말은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는 게 저에게는 응답이에요.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카톡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아니 답장을 하면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야지. 뭐 이렇게 보내야지. 막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막
이모티콘 안 보내면 그 사람이 뭔가 상태가 다운된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저한테 절대 이모티콘 안 보내십니다. 웃는 표시도 안 찍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딱 늘 단답형 이렇게 딱 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꼭 붙인다고 해서 뭐 상태가 좋고 안 좋고, 아니요. 그게 영향받지 말라니까요. 예? 절대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거기에 영향 받으시더라고. 막 딱 보내면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이모티콘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제 오해들 하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보든지 답장이 있든지 없든지 뭐 해주면 좋은데 굳이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장을 읽든 반응이 있든 없든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요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1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남도록 축복하셨어요. 거기에 증인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자신들도 모른 숨겨진 문제 때문에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난다니까. 충동. 그래서 그 원인 모를 충동에 의하여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쉽게. 그게 근데 오히려 현장에 자신도 분열시키지만 현장에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집착하는 거야.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되는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 자세히 보세요. 회의를 하는 것도 보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충동에 의하여 회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동에 의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에 의하여 뭔가 한다니까요. 그게 실수예요. 실수라니까.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한번 보면요, 상태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뭔가 그 상태에 의하여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는 사람은 쉽게 뭔가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까지 기다립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내가 이 문제와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내게 먼저 메시지 주시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사건 오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게도 하시고요. 역발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게 되겠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를 살리고 내가 만난 일을 살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힘 아닙니까?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위기라는 이 가면에 씌워서, 축복의 위기라는 가면을 씌워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면만 벗기면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간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냐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도 사울 왕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사막과 같은 황무지라 할지라도 가게 되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모든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이 떨어지는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임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내 현장을 축복하고 내 업을 축복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